자,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동방으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소년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모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묵자가 되리라 하였으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당신 마음에 이런 소동이 일어납니까? 하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그 도시에서도 일어나게 돼요. 사도행전 17장 5절로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아왔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법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러매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동이, 소란, 소동,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 결과 6절 말씀처럼 바울과 그 일행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은 긍정적 별명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믿는 자를 박해하던 사람들이 붙여준 부정적인 멸시하는 그런 의미의 별명이었어요. 그러나 이 별명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별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성경에는 천하를 어지럽히던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 현대어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 보면 천하를 온통 뒤집어 놓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소동하는 사람들,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역사적인 증거가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1차적으로 먼저는 예수 믿는 사람 자기의 마음속에 심령의 소동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서 심령의 소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들 인생 전체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은 한 사람이 예수 믿어 복음이 들어오면서 가정 전체에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요. 또 교회가 세워진 지역마다 크고 작은 소동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수님 만나 변하지 않고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증거고 역사적인 진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시기 때문에 움직이고 활동하고 소동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오늘 백구장을 찬양하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찬양했지만 사실 예수님이 탄생한 밤은 고요한 밤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거대한 소동이 일어난 밤이었습니다. 그날 각각 의미는 달랐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하는 그 소문 하나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먼저 동방 박사를 보십시오.
이 동방 박사라는 사람들은 보통 천문학, 별을 연구하는 어떤 천문학자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점성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 별들의 움직임, 천체 움직임을 통해서 나름대로 세상의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동방 박사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은 해석하기를 그 동쪽이 어디냐? 바벨론일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바벨론에는 그 당시까지 많은 유대인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었고, 그들을 통하여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아마 그들이 전해 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동방 박사를 등장시켜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만의 왕이고 구세주가 아니라 온 열방, 온 종족의 구세주이고 왕인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종족, 모든 국가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어느 날 정말 특이한 별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을 보면서 구약에 예언된 왕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그들 나름대로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격동된 마음으로 왕의 탄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길을 떠납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면 예루살렘에 탄생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예루살렘 방향으로 떠난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천리길이 넘는 길입니다. 그 당시는 교통도 편리하지 않았어요. 낙타를 타고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사막을 지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천리길이 넘는 먼 거리를 오직 낙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그 수많은 희생을 그들은 기꺼이 치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별에 대한, 그리고 왕의 탄생에 대한 마음의 격동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예언 속에 왕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의 소동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동방 박사들을 하나님께서 별을 통하여 인도해 주십니다. 마침내 동방 박사들은 인도하던 별이 베들레헴의 한 아기가 탄생한 집 위에 머물러 서 있는 것을 보아요. 마태복음 2장 11절 다시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기를 보는 순간 동방 박사들은 어떤 마음에 큰 감격의 소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한 마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였지만 이 아기가 마땅히 경배를 받아야 할 왕인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은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귀족이고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경배, 엎드려 경배를 드려요.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고 하는 최상의 예물을 그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는 오늘 우리에게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교훈을 깨닫게 해요.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의 소동이 있는 사람,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원래 원어는 나를 만나지리라 되어 있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는 찾아질 것이요 만나질 것이다. 다윗,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결정적 이유가 있어요. 마음에 갈망이 너무 컸어요. 시편 42편 1절 2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다윗이든 에레미야든 동방박사든 그들의 행적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는 자신들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오늘 이 성탄, 왕이신 예수님의 성탄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성탄에 기쁨이 있는가? 왕께 경배하는 나의 예배에 소동이 있는가?
나는 왕을 향한 갈망으로 어떤 환경도 뛰어넘고 넘으며 달려가고 있는 그 동방박사의 열정이 아직도 살아있는가?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의 성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소동을 일으키는 진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출현한 사람은 헤롯 왕이에요. 3절의 말씀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 소동했을까요? 헤롯은 에서의 후손인 이둠의 사람으로 BC 40년에 유대의 분봉왕으로 책봉되어서 예수님 탄생할 무렵인 BC 4년까지 근 40년 동안을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사람의 나이가 70세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로마의 그 힘을 등에 업고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는 늘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의심이 많고 자기 자리에 대하여 그 집착하고 누가 자기 자리를 뺏을까 하는 그 두려움과 망상 때문에 여러분 자기 세 아들을 죽여요. 아내를 죽이고 장모까지 살해하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 헤롯에게 동방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마음에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 소동은 긍정적 소동은 아니죠. 두려움과 분노와 막 이런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겉으로는 태어난 척합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 소식을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말해요. 그 속임수죠. 그러나 이미 헤롯의 마음속에는 아기 예수를 죽이겠다는 마음의 큰 격동이 악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본문 3절에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 이 소동이란 말은 혼란스럽다. 누구누구를 격동하게 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작은 소동이 아니라 곧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소동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소식에 예민하게 반응할까? 헤롯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불편합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복음으로 들리지 않아요. 거짓과 술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마음에 거북한 소동이 일어나요. 내 가정에 누가 예수를 믿고 내 자녀가 예수를 믿고 또 누군가 내 주변에 친한 사람이 예수 믿고 나 접근하면 거북한 소동이 일어나요. 그 소동은 긍정적 소동이 아니에요. 부정적이고 적대적이고 거북한 소동이죠. 그래서 정도 이상으로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정도 이상으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옛날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아내에게 다른 건 다 허용한다. 아니 예수 외에 다른 종교 믿는 것도 허용한다. 그런데 예수는 안 돼요. 다른 면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남편인데 신앙에 대해서는 절대 정도 이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헤롯의 소동은 우리 인간의 실체와 실상을 보여줘요. 일단 유대 사회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거짓된 평화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던 그 모습, 진정한 평화가 가려져 있어요. 지금 그 헤롯이 자기의 정치적인 힘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눌러놓았지만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헤롯은 자기도 알아요. 이 평화가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아들도 죽이고 아내까지 죽였지만 여전히 불안해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권세와 권세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들리면 견디지 못합니다. 무섭게 반응하고 정도 이상으로 반응해요. 여러분, 그게 정치 세계예요. 그래서 헤롯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나고 미치광이처럼 행동하죠.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베들레헴 그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이들을 전부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 헤롯의 광분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작동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작동이, 오돔의 영의 작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탄을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을 두려워하는 사탄은 인간 헤롯 같은 사람들을 내세워서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예수님이 성탄하신 순간부터 거대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예수님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느 종족, 어느 민족, 아프리카, 아메리카 어느 지역이든 예수가 들어가면 소동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아요. 지금 성탄절 막 축제고, 제가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가다 오늘 제가 그 로비를 안 내려가니까 모르는데 로비에 막 그 예수 믿지 않는 이슬람 로비에 막 그냥 성탄 트리가 너무 우리 교회만큼 돼 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벽에 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놨습니다. 이야, 이슬람 나라에서 이거 웬일이냐.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해피 할리데이라고 해요.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대형 교회 밀로 크릭 교회에서는 10년째 12월 25일 성탄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요. 왜 안 드리는가 물어봤더니 성도들이 안 온대요. 25일은 이렇게 좀 축제를 즐기는 날이니까. 성탄 트리에 십자가 다는 거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에 예수가 빠진 성탄절을 지내는 거예요. 온 세상이. 예수 없는 성탄절.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님 때문에 늘 소동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에 감상금 하지만 사실 감상금 해야 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돈 버는 사람들. 여러분, 성지 가면은 예수님 그 흔적마다 장사꾼들이 막 차고 넘쳐요. 제가 한번 가서 혼자 그랬어요. 옆 사람한테. 야, 저 사람들 예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소동이 일어난다. 이게 시대와 민족을 초월해서 벌어지는 역사적 현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아픔을 겪거나 소동이 일어날 때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나 세상이 나 때문에 너희가 믿음 때문에 소동이 일어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한 가정에서도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소동이 일어나요. 직장에 진짜 제대로 된 신자가 있으면 소동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으면서 괜히 그래요. 자기 집에 어떤 무슨 사건이 생기면 네가 예수 믿어 그래 이렇게. 여러분, 그런 소동이 일어날 때 놀라지 마세요. 진실하고 정상적인 믿음 있는 곳에 소동이 일어난다. 그 소동을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인내하면 소동을 이기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도 그렇고 국가를 보십시오. 불완전한 인간 리더가 통치하는 세상은 늘 혼란스럽고 불안정하고 무질서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대학 학번이 79학번이에요. 79년도 그 유명한 12.25 사태가 났어요. 80년도 광주 민주화 항쟁 있었어요. 그 격동기 때 모든 사람이 야, 이제 진짜 민주주의가 온다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상김. 그 어떤 사람에서도 인간 리더는 불안전합니다. 늘 혼란, 무질서, 불안전해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바라는가?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고통하는 인류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4절 보면 헤롯이 이제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한마디로 성경의 예언에 대한 전문가예요.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하여 늘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정말 로마의 압제하에 있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 헤롯 왕이 질문을 대하여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답을 합니까? 자, 5절 6절 읽어볼까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정확하게 대답해요. 이 사람들이 인용한 성경이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는 그 당시로부터 800년 전에 선지자는.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하여 정확하게 구약 예언을 꿰뚫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아니,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할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징조를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언이 눈앞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들이 이 메시아의 소식을 믿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드릴까요? 기뻐하고 정말이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데 달려가서 한번 확인해보자. 달려갔어요. 가서 경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에 어떤 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메시아 소식을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소동이 없어요. 움직임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가장 충격적인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아차하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무관심입니다. 영적으로 냉담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잘 알고 있지만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살고 있지만 관심이 없어요. 메시아에 대한 연구를 하고 가르쳤지만 자기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아요. 진리를 알고 있지만 진리의 실체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놀랍게도 현재 신학자들 중에 이런 사람 있습니다. 신학이라는 학문을 할 뿐이지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신학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을 해요. 신학자들이, 신학교 교수가. 동정적 탄생, 예수님의 부활 믿지 않고 상징으로 보는 학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고 나의 부활도 잘 믿지 않고 또 천국도 하나의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가 극대화돼서 모든 인간이 윤리적으로 보편적으로 서로 균등하고 평등하게 살게 되면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기대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지식으로 대하고 기독교를 종교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 모습이 아차하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이 현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조금이라도 작게라도 영적인 소득이 일어나고 있는가? 예수님의 성탄이 정말 내 마음에 거룩한 소동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이 참 성탄 예배 말고 평소에 드리는 예배와 여러분 드리는 헌신에 거룩한 소동이 있는가? 안타깝게도 교회 오래 다닌 분 중에 이 소동이 멈춘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옛날에는 다 그랬죠. 옛날에는 있었죠. 지금 멈추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교회 오래 다녀서 다 알아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마음의 거룩한 소동이 멈춰 있고 언제부턴가 신앙이 습관이 되고 종교가 된 분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두려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탄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님의 성탄을 믿고 있고 성경대로 동정녀 탄생을 믿고 있고 성경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있고 성경대로 예수님 부활한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의 마음의 거룩한 갈망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세상은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세상은,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고 안정을 원하지만 갈수록 혼돈과 죄악의 밤이 깊어가요. 왜냐하면 엉뚱한 것에서 안정을 찾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인간 사회가 어디까지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일어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동성애가 모든 신학을 다 잡아먹을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어떤 리더도, 어떤 제도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약속하신 예수님만이 재림하셔야 진정한 구원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진짜 기다렸어요. 그들은 카타콤의 칙칙한 그 지하에 살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늘 거룩한 소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이 본 환상,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을 증언이 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초대교회 인사였어요.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들은 그 카타콤의 그 칙칙한 지하에서 살고 때로는 사로잡혀서 이렇게 순교의 제물이 됐지만 그들을 인사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시오. 그들의 마음에 거룩한 소동이 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소동이 회복되어야 돼요. 거룩한 소동. 우리 마음에 정말, 여러분, 예배를 1년 52주 드리지만 늘 우리가 예배 같은 패턴이고 같은 그 루틴이지만 마음의 소동은 살아있어야 돼요. 찬양 한마디 할 때도 정말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께 드리는 헌신 습관으로 하지 말고 거룩한 소동으로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막 비판하고 정죄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 세상은 그렇다는 걸 알고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남아있는 의인 7천이 돼서 이 민족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거룩한 소동으로 살아가야 돼요. 소망하기는 오늘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이 현장, 어떤 사람은 분노의 소동이, 어떤 사람은 거룩한 소동이, 어떤 사람은 무관심.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을 향한 거룩한 소동이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온 열방에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22장을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방 가운 성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눈이 아기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초동정령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하여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